핍박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 여행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문화와 자본주의를 밀어내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실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모택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서적들이 파괴되며 소실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모택동은 종교는 인민들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종교와 미신 등의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종교를 핍박하고 소멸시키면서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서 금지시켰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공자 사상까지 외면당하고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거의 소멸에 해당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십자가와 성경이 불태워졌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중국 내의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중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역시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거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없애려고 할 때에도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강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허락하신 은혜와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신앙이 진리이며 그것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심하는 바울을 향한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직가는 곧다, 평평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곧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가는 다메섹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곧게 나 있는 도로였고 바울은 이곳에 있는 유다라는 자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괴롭혔는지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더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이 이방인과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고 강건해진 바울은 곧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수록 자신이 주님을 핍박했던 지난날의 기억들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방대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왜 아라비아에 갔는지 그 이유를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아랍 계통의 사람들로서 아라비아와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자 황폐해진 남유다 땅에는 에돔 사람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남쪽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온 나바테아 민족이 에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106년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면서 나바테아 민족은 점차 유목 생활을 벌이고 주로 성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나바테아 왕국은 성경에서 아레다 왕이라 불리는 아레타스 4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의 장인이었습니다. 헤롯은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에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행동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타스 4세가 통치하던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타스 4세 역시 자신의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나바테아의 아레다 왕, 즉 아레타스 4세의 명령을 받아 다메섹까지 쫓아온 신하로부터 도망친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의 제자들이 그가 다메섹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한 이후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그의 사역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그 핍박을 당하는 데에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떳떳하며 유대인들에게 총망받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을 피해 광주를 타고 도망쳐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쫓기도 도망치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당기던 바울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두려워했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허락하시어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사도들 앞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증함으로써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세운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방 선교를 향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가셨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된 바울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 다소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페니키아 지역이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땅에서 더 멀리 그리고 많은 지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음도 함께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전도가 점점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박해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며 인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향한 이해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급격하게 늘어가던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본격적인 이방인 복음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명의 적임자인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수리아로 표현되는데 이는 헬라식 명칭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나자 그의 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은 지중해 세계를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셀류코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의 일부와 오늘날 이란에 속하는 지역까지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16개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지역 이름을 앞에 붙여서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16개의 안디옥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것을 점령한 뒤에 시리아 지역의 수도로 만들면서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킨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지만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강하게 핍박하던 두려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닌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역자인 사도 바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는 바울의 옛 모습이 조금씩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심에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두웠던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선한 도구로 바꾸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의 마음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분명 그도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감당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복음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저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주님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